할렐루야. 고린도후서 하이라이트 묵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참 이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또 불신했던 교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관계는 참 애증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살펴봤죠.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지만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해서 또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니까 또 다른 유대인 선교사들의 무리들이 이 바울의 말하자면 이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자다. 이런 소문이 교회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오늘 이 단락에서는요,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냐 하니까 그가 불필요하게 이 여행 계획을 자꾸만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 바울의 원래 여행 계획의 루트가 설명되고 있죠. 먼저 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고린도에 먼저 이르렀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제 고린도가 여기 있고 이제 마게도냐는 이제 북부 지역에 있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서 쭉 건너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는 그런 그림인데,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유대로 가는 이런 계획을 지금 바울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계획이 수정되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적시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열면서 참 많은 선한, 좋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특히 2020년, 뭔가 새로운 10년대를 여는 해 아닙니까? 학생들은 철저한 공부 계획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 계획을, 또 어떤 이는 결혼 계획을 세우고 유학 계획도 세우고 자녀 계획도 세우고 참 많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도 2020년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참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의 계획들을, 목회의 계획들을 참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뭡니까? 갑자기 닥친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진 그런 상황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기는 무슨 당장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달 뒤, 두 달 뒤가 아니라 그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계획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 여러분 선교사로서 여기저기 방문 계획을 세우며 도시를 들르겠다는 계획은 세우지만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또 어떤 예기치 못할 일들이 발생할지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바울은 진실함이 없는 자다. 진실함이 없는 사역자다. 또 뭡니까? 육체의 지혜로 아주 얄팍하게 잔머리나 굴리는 사역자다.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사역자다. 17절 말씀 보니까 경솔하게
입만 놀리며 계획하는 그런 사역자다. 이해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런 언제든지 말을 뒤바꾸는 사역자다. 여러분 뭐 이런 심각한 오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처리하며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바울의 믿음, 이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은요, 가장 먼저 자신이 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외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먼저 변명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런 구차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이 무산되고 어그러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여러분 신학적인 좋은 논증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계획이 수정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언제나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순간순간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faithful,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이 보기에는 계획이 어그러지는 모든 상황들, 아니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신실하십니까?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약속은 얼마든지 언제나 alway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예라는 것은 yes 이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십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온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들이 이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뭡니까?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이 언제나 yes, 항상 예가 되어 전부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약속을 바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yes, 당신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논리는 뭡니까? 내가 정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양심대로 행했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했다면 지금 당장 내 계획이 놓인 것처럼 보이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뭔가 불가항력적인 일들 때문에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뭡니까? 언제나 yes, always ye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가장 신실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yes,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죠. 성부 하나님은 미쁘시고 약속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누구 안에서 예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또 마지막 2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를 신실하게 한 번도 노 한 적 없이 예수로 이끌어 가시는 이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이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협력 사역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예스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신실하게 협력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큰 보증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계획할 수 없고 2020년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언제나 yes.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뭡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계획 속에서도 우리는 아멘하며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이 길이 가장 신실한 길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